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줄도 몰랐고 모세 오경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자유를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너무 치우쳐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떤 교단별로 또 이단 같은 경우는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너무 복음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라고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은 그것은 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은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적법하게 쓰면 그랬잖아요. 적법하게 라고 하는 말이 노미조마이에서 파생된 노미모스예요. 이 단어는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이런 뜻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미모스가 명사, 노모스, 율법, 법 이런 명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법의 정신과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써져 있는 그 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선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법 하나를 가지고 글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법을 만드신,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와서 환자들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목숨처럼 걸고 했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안식일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는 것이 더 제대로 지키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율법도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율법을 복음의 맥락 하에서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한다. 예를 들어서 법이 이거 하면 죄야 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은 그런 짓을 해도 죄라고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 없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죄야, 이런 벌을 받아 라고 딱 해놓으면은 그걸 지으면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벌을 받아, 이렇게 이제 법이 벌을 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쓰면 쓸수록 자기 안에서 계속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님이 혈기를 이제 없애겠다고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혈기 다 죽었다 그러고 이제 오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40일 금식하고 오면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해서 다시 또 밥을 먹게 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힘이 생기니까 다시 혈기를 부리더래요. 그러니까 혈기 다 죽인 줄 알고 왔는데 또 혈기가 나오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힘이 없으면 착해져. 화를 낼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보식을 하고 몸이 회복이 되면은 힘이 나면은 다시 또 화를 내.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잠깐 힘을 잃고 있었던 것이 또 나오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죄 공장이구나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를 세밀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턱도 없는 소리구나.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다가 보면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유치원의 애들 등하교 시켜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 것 이제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몽학선생, 그런 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은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어디서 아느냐?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지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데, 그럴 때 율법이 성도들에게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기준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돈 자체가 나쁘고 돈 자체가 좋고 그건 아니에요. 돈이 선하거나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악하게 쓰면 이 돈이 나쁘게 쓰인 거고, 돈을 선하게 쓰면 이 돈이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율법은 이게 나쁘게 쓰니까 율법이 나쁘게 되는 거지, 율법을 선하게 쓰고 적법하게 쓴다고 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지금 이해하고 쓰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율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착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악한 자로 하여금 니네들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이런 벌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목적은 범죄한 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1차, 2차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질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많은 죄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9절과 10절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죄도 사람들이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제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법조항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몇몇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했다.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율법을 막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은 반대적인, 정반대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복음이다.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은 완성되지 않은 거지만 아직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유를 얻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설령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1심, 2심에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 것만 보고 옛날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대. 근데 무슨 소리야? 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나왔는데 왜 죄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해버렸으니까 그대로 건 다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 판결 내렸고 의롭다고 칭해 줬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율법이 너 이거 죄 지었잖아. 작은 죄 너 이것도 죄 지었잖아. 계속 너 이것도 죄 지었잖아. 그것도 뭐 그러면 자꾸만 정죄를 하면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 율법에 꽁꽁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억압되거든요. 율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외아들을 희생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사는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고문과 형벌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의 독립이요. 그죠? 이 나라의 자유요.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소원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였어. 이 나라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자유를 잃지 않고 지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자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시 잃고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배격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배격한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이루라고 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고 이웃 사랑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휴머니즘에 불과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사랑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은 균형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할 때는 뭐라 그럴까 속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누가 막 자원봉사 안 하면 막 벌금을 물어서 자원봉사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보람을 느끼니까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네 자원봉사 시간 맞춰갖고 와. 그러면 학생들은 억지로 가고 할 수 없이 자원봉사 시간을 받아갖고 오는데 진짜 좋아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원봉사 시간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속이 변해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유가 되는 경우는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율법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율법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정죄할 수밖에 없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표준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다 벗어 던져버리자. 율법은 소용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용서와 자유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된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이제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은혜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이며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여러분의 자유와 사랑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균형 잡힌 복음과 율법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붙잡